를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부활의 주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부활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명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역사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국의 한 고고학자들이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를 연구를 할 때에 미라를 발견합니다. 미라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미라라고 하는 것은 공기와 차단되어 있어서 그 시신에 수분이 다 빨려져 나가는 거고, 또 특별히 이집트에는 그 미라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신앙을 갖게 되죠. 근데 그 미라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미라의 손 부근에 꽃을 한 송이 이렇게 쥐고 있었더랍니다. 꽃이 놓여져 있었는데 그 열게 되면 공기가 들어가면서 그 꽃이 파싹 부서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꽃이 부서진데 거기서 씨앗을 채취를 해서 심었답니다. 그래서 심었다니까 약 한 3,000년 동안에 그 무덤 속에 있던 씨앗이죠. 3,000년 동안에 있다가 씨앗을 펴서 꽃이 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꽃을 무엇이라고 할까라고 하다가 이제 스웨덴 학자 다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달리아라라고 하는 꽃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강화 오기 전엔 잘 못 봤는데 우리 동네 보면 이렇게 조금 있으면 5월달쯤에 수억이 크게 피는 거 있죠. 국화각지, 빨간색 가지고 뭐 하얀색도 있고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제가 그래서 다알리아, 그래서 그 꽃이 우리 동네 주변에 큼직큼직하게 피는 그런 곳이 다알리아, 아마 그건 것 같아요. 자, 3,000년 동안에 무덤에 있던 씨앗도 심으니까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덤에 있어서 다 죽는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 무덤을 열고 나와서 살아나신 주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냥 살아났다라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먹여 주시고 지도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활의 주님이 전혀 이렇게 낯서거나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 위로가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었잖아요. 또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하시는 말씀,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들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그냥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열심히 기도해서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늘로부터 불과 같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활의 이 역사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랐더니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받아줘서 교회가 출발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란 말이죠. 예수를 죽이면 이제 예수를 쫓는 무리들이 없어질 줄 알았죠. 사그러질 줄 알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지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더 퍼져나가게 되는 거야. 사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혹독하게 겁도 주고 때로는 힘들게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부활을 더 드러내고 소리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으로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그런 역사가 바로 부활의 역사였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설교했고, 그때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다른 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아버지가 누구니 어머니가 누구니 무슨 교육을 받았니 뭘 먹었니 어디서 살았니 그런 얘기한 거 아니에요. 당신들 받지 않냐? 예수 십자가에 달려들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이 몰래 쇼가 하는 게, 몰래 숨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온 세상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그 골고다상에 올라갈 때 다 돌아가면서 네가 십자가에서 올라가는구나, 네가 뭐 예수구나라고 다 손가락질해서 예수를 줄까 바라바를 줄까라고 할 때 다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라고 이 예루살렘 사람은 다 외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거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부활하셨다, 살아계셨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 선포를 하다 보니까 저거 지난 이상한 소리하고 저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야, 우리가 큰 죄를 졌구나, 우리가 큰 잘못을 했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부활의 역사고, 기독교의 역사는 부활의 이런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통해서 안식일로 지켜오던 그날에, 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승리한 날을 주님의 날로 지키자라고 해서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요일이 토요일이었는데 주일로 옮겨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서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공동체,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은 정말 예수님에게도 큰, 정말 놀라운 사건이지만 이 기독교 공동체에 있어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의 삶이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참 오래 갔으면 정말 큰 더 은혜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핍박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아서 이 공동체 삶이 이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지만은 정말 역사 이래로, 창조 이래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는 성령 충만해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삶은 어떻게 되냐?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되었다. 그래서 이 믿는 무리가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봐야 될 건가? 우리 교회 정도를 우리 믿는 무리로 봐야 될 것인가? 이걸 연구를 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서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나서 바로 나는 게 아니라 며칠 지난 거를 이렇게 보면은 아마도 이 예루살렘에 최소한 10만 명 정도는 믿는 사람들이 있었겠다. 많이 보는 분들은 한 20만 명까지도 보고, 이건 뭐 정확하게 추산을 할 수는 없지만 대충 잡아보면 그렇게 10만에서 20만 정도, 적게 잡아도 10만 정도의 무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 사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떠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주님 십자가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해서 믿는 무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 10만 명도 엄청나게 짧은 기간 동안에 무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한 뜻과 한 마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부부에서도 한 뜻과 한 마음 갖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은 뭐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난 짬뽕, 난 짜장. 달라지는 거잖아요.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산으로 가자, 바다로 가자. 두 사람만 있어도 달라져요. 근데 아까 10만 명이나 되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한 뜻과 한 마음이 되어졌다. 놀라운 사건 아니겠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은 그저 사람들 마음에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내 생각은 다른데
내 뜻은 달랜데 넌 경험이 그러니까 넌 배운 게 그러니까 너는 뭐 자라났으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충돌하는 게 사람의 관계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렇겠구나,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한 마음과 하듯된 것이 자기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생각과 마음과 뜻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와서 무슨 뭐 돈을 벌려고 온 것도 아니고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은혜 받으려고 그저 부활의 주님 듣기 소식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소유가 자기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내어놓는,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건 공동으로 내어놓는 거예요. 이 물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 쓰게끔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뒀다가 언제 써야지, 뒀다가 뭐 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지금 필요해? 갖다 써. 정말 놀라운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다 소유욕이 있잖아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소유욕이 있어. 내가 더 챙기고 싶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본심, 마음을, 본성을 이기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마음이고 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되어지면 자녀들을 키우면서 사랑의 마음은 내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게 생각하게 되고 그걸 제공하는 게 부모의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공동체 생활하면서 부활 공동체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도 했지만 어떻게 해요? 이웃의 필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관심을 갖고 내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 건데 내가 어떻게 해서 벌은 건데 내가 어떻게 만든 건데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사도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했던 얘기가 뭐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살리셨습니다. 무덤에서 살리셨습니다. 라고 내가 만났습니다. 사도들마다 하는 얘기예요. 나와서 저는요, 베드로, 나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 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맨 처음엔 주님 몰라봤지만 주님 만났습니다. 도마가, 그때 그 말이에요. 도마가 자기가 없었는데 예수님 오셨다 그래갔는데 내가 손으로 만져보지, 눈으로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난 믿지 않겠다 할 때 예수님이 보지도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요, 갈릴리를 내려가가지고 낙심해가지고, 나 이제 어업이나 해야 되겠다라고 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물에다가 던졌지만 금을 못 잡을 때 부활의 주님이 오셔가지고 오른쪽에 던지라고 해서 그냥 그물이 찢어들도록 하였습니다. 저는요 물고기를 구원했던 그 부활의 주님께서 물고기를 구원해서 나보고 먹으라 했습니다라고 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경험의 이야기를 계속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이야기하는 주님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시간마다 어떻게 돼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는 한 번 들어도 기분 나빠요. 두세 번 들으면 짜증나고 화나요. 근데 듣기 좋은 소식은 어떻게 해요?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들어도 짜증이 안 나. 들을수록 힘이 나. 들을수록 기쁨이 있어. 들을 수 있어 소망이 남자. 이게 바로 부활 소식인가. 이번에 어떤 사도님이 사도님이 이런 말씀하시니까 맞아 지난번에 이러면서 하는 얘기야. 그래서 좋은 소식은 복음의 소식은 들을수록 기분이 나는 거, 들을수록 기뻐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소리를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하는 자가 돼. 주님의 부활을 하는데 아이고 지난번에 들었어요. 또 그 얘기야?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더라. 그 말씀할 때마다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돼? 부활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확실해지는 거예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을걸. 나도 그때 주님 음성 한번 들었으면 주님과 함께 좀 거느렸으면 좋았을걸. 아쉬워. 그러나 주님이 살아계셔서 부활하셨으니 너무나 기뻐 감사해. 이런 마음들이 공동체 안에 가득 차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식은 우리들을
죽음과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하는 복된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에 있든지 간에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할 때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많이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또 많이 찾아보시기 바라고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 기분, 내 감정은 내가 스스로 어떡할 수가 없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지 우울하고 답답하고 한숨 쉬고 억울하고 불편했던 것을 몰아내는 귀한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삶이 변화가 되어졌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밭과 집이 있는 자가 판 것을 가져 사도들에게 주고 그것을 필요에 따라 나눠주라고 했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이 없는 시대가 있나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잘 산다 해도, 아무리 점점 잘 산다 해도 사실 우리가 뭐 성장을 엄청나게 발전을 해도 가난한 사람은 꼭 있잖아요. 지금 서울역에 가면 노숙하는 사람들 얼마나. 옛날에 저 서울역에 그 학교 다니고 그럴 때 3, 40년 전에 서울역에 노숙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아. 어딘지. 이게 이렇게 발달되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 같은 신앙생활 공동체를 하다가 보는데 가난한 사람이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생겼을 때 어떻게 되냐? 집 있고 밭 있는 사람이 그것을 팔아서 그를 도와준 거야. 누가? 자기가 도와준 게 아니야. 그걸 가지고 집 있고 밭 있을 때 팔아서 사도들한테 갖다 줘.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갖다 주고 도와주세요. 없는 사람도 어려운 사람들 있다는데 협력해 주세요. 두면 사도들이 그거를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라고 하는 예. 이거 아주 완벽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져.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부와 자기 명예와 자기 재산을 늘리고 축적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저 마음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있어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전할 때 나타났던 큰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죠? 이 나눔의 정신이거든요. 실천의 정신이에요. 우리 강화회가 복음화 될 수 있었던 것은 홍익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왜? 그 지주가 빚 있는 빚 문서를 다 태워버렸거든요. 나 예수 믿어서 내가 당신 걸 내가 가질 거라. 그리고 나서 이 강화가 엄청나게 복음화 되어진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생각적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스러운 것이 관념화 신앙이다라고 하는 관념화. 무슨 거냐? 그냥 생각으로만, 관념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거야.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중요한 거 알아. 또 뭐 헌금해야 되는 거 중요한 거 알아. 봉사해야 되는 거 중요한 거 알아. 기도해야지. 그럼 해야지. 알아. 근데 신앙 생활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많이 알고 있고 채워져 있어도 활동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이 우리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도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집회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 은혜를 받아. 은혜 끝나고 나서 허무해지는 거야. 내일부터 뭐 가지고 지났지. 그 말씀이 그냥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고 좋고 깔깔깔깔대고 웃고 그러는데 집회 끝나면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뭐 집회도 없고 재미도 없고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게 관념된 신앙의 결과일 수 있어요. 집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받은 은혜 갖고 그래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살아봐야지. 이게 적극적인 삶을 깨닫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삶으로 연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한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것까지 나가게 돼요. 말씀과 실행을 통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이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 가운데 은혜 가운데서 나타나죠.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은혜 받는 것이 사명이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건 내 기분이 좋고 내 감정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 내가 이번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사명을 받았어. 뛰어드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목사님, 어떤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교회에 해야 할 일이 보이면 그것이 당신의 사명인 줄로 아세요. 라고. 예.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다른 데 가면 관리 집사님, 사찰 집사님이 계시죠. 집사님 혹은 권사님이 계시면 화장실이 더러우면 집사님 빨리 화장실 치워. 그 집사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그렇지 않나요? 해야 할 일이 보이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보이면 그건 당신이 아세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축복입니다. 그거 감당하세요. 집사님 보고 하라고, 권사님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유리 닦으세요. 여기 물 흘렸어요. 물 닦으세요. 시키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보이거나 느껴지면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가 건강한 믿음의 상태가 되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사명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부활의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보이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맺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닫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여러 민족이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유럽에 독일 사람들이 주변 민족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못 받아요. 그리고 이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평가를 못 받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당히 폐쇄적인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 같은 경우라든가 유대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다른 민족은 우리보다 좀 덜한 사람들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 우리만 특별히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파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12지파가 되어져 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지파, 무슨 이렇게 지파. 예? 지파별로 나눠져 있어서 그 지파는 얼마나 결속력이 강한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여호수아처럼 이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가 가지고 땅도 지파별로 분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살아남았어야 돼요. 다른 지파가 차지할 건 아니라 우리끼리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되게 강했던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조금 확대되면은 유대의식, 유대인들만 똘똘 뭉쳐서 그 지파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라든가 이런 생활을 별로 하질 않아요. 우리 지파 정도까지만 생각.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보다 더 똘똘하게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지파 생각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 가족만 생각을 하는 게 되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특히 뉴욕에서 한국이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유대인과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은 돈을 다 벌기 시작하면 저 사람들은 계속 돈을 버는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야. 왜? 유대인들 철학처럼 그들은 자녀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대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시작을 하면은 그 돈을 버는 법을 가르쳐 준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벌잖아요. 아들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비법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자녀들에게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철학인데 우리나라는 니네는 고생 안 해도 된다. 이 엄마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모아서 줄게. 그러면 2, 3대 가면은 거의 다 끝장을 본다는 거예요. 왜? 돈을 관리할 줄 몰라, 벌 줄을 몰라, 굴릴 줄을 몰라. 이게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욕에서 소문이 나는 유대인들이 돈을 벌면은 긴장하지만 한국 사람 보면 조금 있다가 별거 아닐 것 같다. 저 사람 때는 많이 벌지만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자기의 모습으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이게 참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의 은혜와 사명을 가지고 감당할 때 주님께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를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행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평가하고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증인들은 그래서 자기의 삶은 예수님 부활하셔서 좋다 기쁘다 알고 그냥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져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더욱더 부활의 증인을 나누게 되어지고 결국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 해요? 아이고 지네들끼리 먹고 사네 지네들끼리 놀고 있네 그러지 않았어요. 이야 저 사람들 참 멋있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 참 아름다운 삶을 사는구나 인생을 사는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칭찬 듣는 교회였어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아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실천적인 삶을 가지고 있고 또 귀한 믿음을 갖게 된 이 정신이 어디서 오느냐 이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봤더니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 들을 때 가능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역사는 주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역사가 되어져서 교회와 주일로 이어지고 우리의 삶의 거룩한 변화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살리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었다라고.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소식만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바뀌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아름다운 소망과 생명의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 허락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되 특별히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부활